서울, 부산, 강주 등이 대도시에서 지자체들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자연과의 그 조화를 갖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자연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자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사람은 자연에 대하여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인간과 땅, 이 자연은 하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이렇게 함께 공존해야만이 유익하고도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도 조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와 성찬의 조화입니다.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찬 예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 그래서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나는 화목제물로 죽으러 왔노라 하는 말씀을, 언약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져야 될 십자가, 이것이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두 십자가는 성격이 다르면서도 함께 서 있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지신 이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져야 될 십자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십자가의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성찬식을 통해서 엄격하게 우리 자신에게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성찬. 다시 한번요. 십자가와 성찬.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속죄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져주신 대속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져야 될 십자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7,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부모 자녀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부모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왜요?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는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보다 부모나 아들이나 재물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것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어떤 분이 술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물으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술에 밥을 말아서 떡을 안주로 삼아 먹겠습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중탕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혼담이 들어왔는데 사돈집이 아주 부잣집이고 양반집이에요. 근데 사윗감은 별로입니다. 근데 다른 한 집에서 혼담이 또 들어왔는데 가문은 별론데 사윗감이 아주 탐이 나요. 아버지가 딸을 불러놓고 얘야 너는 어디를 택할래? 딸이 하는 말이 동가식 서가숙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이 있은 후에 가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돌봐줄 수가 없어요. 사업이든 그의 미래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슬하에서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주 비장한 각오와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성찬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주님은 성찬식을 베푸시기 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핵심 주제는 3가지예요.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부모, 형제, 자식,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줄여도 두세 시간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중차대한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따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태도로 우리가 주님 하듯이 따라가면 돼요. 어린아이들의 적성을 실험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실험해 보면 앞에 장애물을 두고 기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아이는 장애물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이 아이는 체념형이에요.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이 아이는 도피형입니다. 어떤 아이는 장애물을 흔들어 밀치고 갑니다. 돌파하는 거죠. 진취형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 아이의 캐릭터가 이미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체념형인가? 도피형인가? 도전적인 진취형인가? 어릴 때부터 이런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체념형은 예수 믿고 신세 타령하고 낙심자라고 조상 탓하고 남 탓하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체념을 잘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불경기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5분의 1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태풍이 많이 오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 침체기에 있어도 국민들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아주 어려운데도 냉철해요. 우리 민족은 조금만 올라도 들끓고 내려와도 들끓고 야단법석이에요. 정서가 너무 풍부한 것도 다릅니다. 너무 요동을 잘합니다. 낙심을 잘해요. 유학 가는 아이를 배웅하면서도 울고 통곡하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너무나도 값없이 함부로 흘리고 있어요. 정말 냉철해야 돼요. 분명한 것이 냉철한 것입니다. 혼합된 것은 냉철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 분명하게 주 앞에 헌신된 사람, 분명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냉철한 사람이에요. 도피형의 특징은 무관심해. 절대로 한가운데로 한복판의 중심권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 기관에서 총회를 치르는 시즌이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심리적으로는 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맡겨졌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마당 한 가운데로 한 중심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박수만 치고 응원만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선수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분명히 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취형이에요.
후보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보십시오. 언제나 벤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참 비참해.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핀치히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훈련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10년을 가다가 은퇴한 사람도 있어요.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후보가 되시겠습니까? 주전 선수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몫을 감당하라. 도피형은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져요. 할수록 피곤해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워보지도 못하고서 다 잃어버려요. 기회마저도 잃어버려요. 이게 도피형이에요. 그 인생은 한 번도 도전다운 도전을 해보지 못하고 살아요. 남의 것 하면, 남의 것 보면서 그저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도피형이에요. 예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 앞에서 한 번도 도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체념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예, 아멘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십자가를 굳게 지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음을 명심하고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분명하게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검을 잡고 전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잡고 전투하라.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을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오는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칼을 주러 왔다. 칼이 뭡니까? 싸움질 할 때 쓰는 무기예요. 옛날에는 칼 잘 쓰는 사람이 장수가 되었고 칼 잘 쓰는 군대가 전장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개인 간의 싸움도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이 되죠. 지나치면 주먹질하고 본격적으로 싸울 때는 칼부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칼을 주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던 싸움도 말려야 할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칼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칼을 들고 전투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분명히 따르려면 반드시 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구경꾼처럼 사는 자에게는 이 전투가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가려고 한다면 너희 손에 칼을 잡고 전투하라. 영적인 투쟁을 하라. 보이는 인간과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와 싸우라. 그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칼을 다시 붙들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이 칼을 어디에서 놓쳐버렸나? 이 칼을 내가 거의 간직하고 있는가? 이 칼은 항상 우리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이 칼은 우리의 승리의 상징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칼은 에베소 6장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칼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속사람을 향하여, 또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입니다.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라. 성도는 이렇게 행동해도 말씀이고, 저렇게 행동해도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좌우에 낯선 검을 들어야 합니다.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한쪽 날은 생명의 칼이고 한쪽 날은 저주의 칼입니다. 한쪽 날은 화가 들어있고 한쪽 날은 복이 들어있어요. 이 양날에서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일하게 선포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칼은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십자가를 바로 쥐고 가려면 필연적으로 이 양날 칼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손에 이 칼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 칼을 쓰면 가정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을 각오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결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본문 39절 40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또 제자들은 우리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죄의 십자가와 제자된 우리들이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단호하게 또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차선이나 여분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상대적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단호한 선택과 분명한 헌신, 분명한 희생,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할 줄 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